모세가 120세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지나온 날을 회고하는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이 속에는 세 편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던가, 현재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이 신명기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모세가 자기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어릴 때 버림을 받아가지고 물가에 버림을 받아서 40년의 생활을 보내고, 또 40년의 왕궁 생활을, 이런 12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해완에 잠긴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기 120년 생애를 돌아보면서 설교로 다 남기고 있는 본문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120세의 의보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영도자 모세의 심정으로 2015년 내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 살아온 생애를 한번 돌아보고 회고해보고, 진정 우리는 어떻게 2015년도를 마무리하며 2016년도를 바라볼 것인가 라는 마음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11절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저는 2015년도를 마무리 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뒤에 분에게도 시작.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제가 2015년도 마무리하면서, 이게 작년이죠. 2014년도 11월 달에 제가 금식하면서 그 설교 준비하는데, 그래 2015년도는 1000배의 복으로 마무리하자.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1000배의 복으로 마무리합시다. 오늘 11절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1000배의 복, 이게 감이 안 와요. 이게 도대체 1000배가 뭘까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온통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1000배가 뭘까? 찾다가 제가 탁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이게 1000배구나. 이 1000배라는 게 뭐 1, 2, 3, 4, 5, 6, 7, 8, 이게 1000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요 그 속에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다음 주에 할 설교인데 이번 주도 조금 당겨서 하겠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100배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에서는 100배인데요 신명기에서는 1000배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100배 100배에다가 시간이 가면서 1000배 1000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 1000배라는 말과 100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점차적으로 많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100배와 1000배예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많아지는데 무수히 많아진다는 말이 1000배라는 뜻입니다.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딱 적용해 보면, 모세가 죽으면서 120세에 죽으면서 축복을 하고 죽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점차적으로 복을 받아서 무수히 많아지길 바란다. 이게 바로 1000배의 복인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2015년도에 우리가 시작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점점 많아지더니 무수하게 많아지는 복이 1000배의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1000배의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차적으로 많아져서 무수히 많아진다. 할렐루야. 1000배의 복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많아져서 무수히 많아진다. 2015년도에 시작한 여러분들의 일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무수히 많아진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시점부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진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세의 기도가 적절하게 응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 복이 우리들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란 작은 곳에 시작하더니 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서 점차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무수히 많아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딱 생기더니 세월이 가면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점차적으로 많아지더니 그 집안 자체가 무수히 많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다 잘 적용해서 점차적으로 많아지다가 1000배나 많아지는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창세기 말씀하고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세 가지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음 주도 좀 더 말씀을 깊이 들 거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시작. 받은 100배의 축복. 네.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창세기 26장 12절이네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본문은 다음 주 설교를 또 할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 그곳에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저 좋은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막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땅을 하나 지시해 줄 테니까 너는 그 땅으로 가 있으면 내가 복을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랄에서 지나가는 남의 땅 간 거잖아요. 이사 간 거예요. 그랄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그랄에 앉아 있었더니 그해 이삭이 그 땅에서란 말은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아니에요. 혹시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나요? 목축업하는 사람입니다. 주업은 목축업이에요. 근데 남의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 양 끌고 염소 끌고 다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서 너 거기서 살아라 했더니 그 말씀 순종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쪽 지역은 굉장히 농지가 좋거든요.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100배라는 말이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점차적으로 많아지니 무수하게 많아진다는 관용적 용어예요. 우리 금년에 하나님 음성 듣고 마지막 마무리 딱 한 달 남았는데 잘 마무리해서 이삭이 받은 100배의 복을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이삭이 받은 100배의 복도 당신 것입니다. 한 번 더. 이삭이 받은 100배의 복도 당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축복을 안 해주니까 싱글싱글 많이 선지합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받은 2대의 축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시작. 야곱이 받은 2대의 복을 받읍시다. 2대의 축복.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형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도망가고 20년 만에 돌아오는 길이에요. 근데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야기를 듣기를 형이 400명의 가병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20년의 원한이 있거든요. 20년간 이게 원한 맺힌 게 있으니까 가병을 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근데 겁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기도한 내용이 2대의 복이라는 복이 나와요. 한번 성경 읽어보도록 하죠. 그 과정에서 창세기 32장 10절이네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형이 무서워 도망갈 때는 뭐만 들고 갔다고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2때를 이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까지 2때라는 말이 뭘로만 알았냐면 양이 많구나, 염소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이 2때라는 말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가족이 생겼고, 한때가 가족이에요. 혼자 도망갔잖아요, 그죠? 근데 올 때는 뭐 있어요? 아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심지어 아내가 4명이나 돼요. 아들이 몇 명 돼요? 12명이 됐어요. 그러니 이거 지팡이 하나 가지고 형 무서워서 도망가도 20년 지나고 왔는데 가족이 생겼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족도 생겼습니다, 한때. 그리고 지팡이만 가지고 도망갔는데 올 때는 양과 염소와 소가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2015년도 여러분들 인생 그냥 지팡이 하나 말고 뭐가 뭔지 모르고 시작했지만 마지막 결산할 때는 2때의 복을 받으십시오.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짧은 삶이지만 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 오고 추운 날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다가 학교로 서울로 공부하겠다고 온 날이 저희 거에도 꽤나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눈이 펑펑 쏟아져가지고 굉장히 추운 날 버스 타고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가방 하나 들고. 그래가지고 시골 미안해 촌놈이 농사 짓던 놈이 낫지라고 삽질하던 그 놈이 서울 이렇게 이상한 데 오니까 적응을 할 수가 있어야죠. 이 집에 조금 있다가 저기 집에 저기 있다가 그래 이제 겨울철에 배회하며 방황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별로 그렇게 좋은 게 느낌이 안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가방 하나만 들고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같이 훌륭한 우리 교인들도 만나게 되고 저희 가족도 만나게 되고 이것이 2때의 복이구나.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지요?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혹시 시골 사시다가 고향 떠나서 오신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셨습니까? 물론 이 지역이 토박이신 분들도 태어날 때 결혼할 때 가진 것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참 복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2때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2때의 복으로 채우신 것을 실감하시기 바라고,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2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복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200만 명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셉이 애굽 총리에 있을 때 야곱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내려온 숫자가 70명의 가족이 내려와요. 그래서 애굽에서 약 430년 좀 넘게 생활을 합니다. 70명이 내려와가지고 430년을 지나고 났더니 이 사람 숫자들이 용사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만 60만 3,550명이 된 거예요. 60만 3,500명, 50명. 보세요. 70명이 내려갔으면 애들이고 어른이고 약자고 노인이고 다 데리고 내려간 인원이 70명이었는데 거기서 한 400년 정도 넘게 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만 60만 3,550명으로 불어난 거란 말이에요. 민수기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민수기 2장 32절이네요.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만 60만 3,5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거기에는 군인들만 있어요? 나이 드신 분도 있잖아요.
애들도 있잖아요.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이걸 다 합치면 대략 성경학자들은 200만 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지금 따라온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가 지금 따라온 거예요.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쓰고 있는 그 시점이 적어도 남녀 모든 통틀어서 200만 명이 따라서 지금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갈 때 몇 명이었는데 70명이 내려갔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멸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복을 받으십시오. 이번 2015년도가 이런 마무리로 잘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70명, 200만 명 된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1000배의 복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1000배의 복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11절은 더 놀랍게 말씀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거 읽어보죠. 시작.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름 알면 이름 대가면서 해보시죠. 시작. 이름하고 직분을 붙여주면 더 좋겠죠. 시작.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장 11절. 자,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20세 된 이 모세가 하나님, 내가 천국 갈 때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하더라고요. 나에게 몽땅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나를 12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야, 이 문장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있어요. 이거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보통들은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자, 모세는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네,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곳에 태어난 1182년인가 태어났을 겁니다. 1182년도. 그래서 그분이 1246년인가 소천했어요. 짧게 사셨죠. 근데 이분이 20살 되던 해에 굉장히 많이 아팠답니다. 거의 죽을 뻔했는데, 아마 대부분 사람 성 프란시스 하면 다 알고 있어요. 아시시 프란시스 하면 다 압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분이 20살 때쯤 몸이 아파서 죽을 병이 됐는데 어떻게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에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뭐냐면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들과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시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평화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또는 뭐 평화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평화를 구하는 기도, 평화의 기도.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어느 날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밤에 추운 날에 이분이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막 문을 급하게 두드리더래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래서 누군가 싶어졌더니 창문가에 보이는 사람이 이 나병에 걸려가지고요, 온몸에 피고름이 이렇게 짓물려 있는 겁니다. 얼굴이고 손이고 온몸에 피고름이 짓물려 가지고 막 그거 두드리니까 창문